태위야 힘내. 자, 한 번 더 태위야 힘내. 네, 태위 29살인데 솔크. 예. 여러분 태위 쌤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지금부터 또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 네, 여러분 여기 휴지 좀 갖다 주세요. 테이스 물어요 지금. 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좀 길어요 오늘.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또 힘차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향해 발버둥 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요? 재민이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딴 데 보고 있네. 이 약물고 딴 데 보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또 시온이는 어때요? 시온이 오늘 또 나이키 옷이 또 좀 멋지네. 네. 네. 시온이 어떻게 계획 있어요? 네. 또 한서가 또 오랜만에 왔는데 또. 네. 그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이제 재민이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어때요? 한서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를 또 함께 보낼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온 건가? 네.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윤준이는 어때요? 에? 교회 와서 또 찬양하고, 네. 집에서 기타 연습하고, 그렇죠, 좀 그런 건 해야죠 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또. 좋습니다. 네.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2번 드리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겠죠.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 이 크리스마스가 또 특별히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되게 물론 뭐 석가탄신일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쉰다는 게
그죠? 근데 석가탄신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고 또 그죠?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성탄절에는 다 쉬잖아요. 다 이날을 기념한단 말이야. 그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 말이지. 물론 뭐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 역사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성탄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날을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누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우리가 잘 누린다는 건 우리가 그냥 하고 말고 선택을 넘어서서 사실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누리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데, 한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세 종이 있어요.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줄 테니 고개를 갑자기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얼마를 줄 테니, 몇 달란트를 줄 테니, 네 달란트? 네 달란트는 처음 보는데. 5달란트를, 그죠? 5달란트를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에게는 3달란트를 주겠다. 첫 번째에게는 세 번째에게는 1달란트를 주겠다.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너희가 받은 것 가지고 잘 살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주인님이 떠나 계신 동안에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이 5달란트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모아온 거죠. 3달란트를 받은 종도 3달란트를 또 불려왔어요.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운 거야. 이걸 내가 잃어버릴까 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주인님 오실 때까지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땅에 묻어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주인님 돌아오셨을 때에 너는 왜 여전히 그대로 1달란트니? 라고 질문하시며 그를 책망하세요. 그 책망하실 때에 사용하신 표현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에 그 받은 재능대로, 그 받은 달란트대로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게 반응했니?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죠. 근데 이 게으른 종아 할 때 이 게으르다라는 거에 그 말의 어떤 원어의 어떤 그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스스로를 위해 결론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를 위해서 결론을 내리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위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 거예요. 그 종이 생각할 때에 이 1달란트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걸 괜히 건드려봤자 돈을 잃어버리기만 할 거야. 이 돈이 불려지지 못한다면, 이 돈을 내가 혹여나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주인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주인님의 나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냥 묻어둬야겠어 라고 스스로를 위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그 주인은 돌아와서 네가 왜 더 불리지 못하고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니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묻어놨었니?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들을 주셨어요. 근데 있잖아, 우리는 오해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그 받은 달란트를 불려가는 사람이 그 받은 재능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꾸짖음 받았던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어라고 결론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각기 재능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은 한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스스로 결정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어떤 틀에 가두어 버리는 그 게으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게으름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방법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첫 번째라고 했지만 첫 번째가 다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방법,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너 왜 그따구로 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진짜 바보 같은 일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정답이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모든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말라기는 어때요? 구약 시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수많은 세월을 지나왔는데 계속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거지.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보세요. 16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16절, 17절,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 근데 그 시대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거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당장 우리에게는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그것을 다 기록하시고 여러분들 분별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 구분 지으실 겁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준을 충족시켜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판단의 기준대로 행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 내년 계획을 짜야 되는데 2025년 우리 겨울 수련회도 당장 가야 되고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목사님이 요찬이한테 가가지고 요찬아 우리 내년에 주제 말씀 뭘로 해야 될까? 네가 정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죠? 더 큰 판단의 가치가 나에게 있잖아. 요찬이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잖아.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잖아. 그 권한이 나에게 있잖아. 그 책임이 나에게 있잖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잖아. 쉽게 말해서. A와 B가 있는데 A가 훨씬 뛰어난 걸 알아요. 그런데 B가 정하는 대로 누가 그렇게 행하겠냐고.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데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말이 되냐고.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제 생각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인 걸 알기 위해서 말라기 4장 4절 보면 4절 말씀 주실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뭐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 구약 성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난 세월을 내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구나. 내 삶 가운데 아직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성경 말씀에서 이해되지 못해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직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구나라는 걸 결국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분에게 모든 판단의 가치를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답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선생님들과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갔다 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대답했냐면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물론 기도 제목 있지. 근데 이제 어떤 거였냐면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어떤 상황에 따른 그 기도 제목들이 없으시냐 물으셨는데 목사님 없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목사님 둘째 아들이 봄쯤인가 되게 아팠었어요. 근데 난 그때 딱히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아빠를 만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근데 진심으로 어떻게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플 때도 그랬거든.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 알아서 하셨고 하나님 어떻게든 회복시키셨고 여전히 아픈 채로 있다면 그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사용하시더라고. 하나님 예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겠지. 지난날의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잖아요.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으시구나. 하나님 저한테 지금 마음 상한 게 있으시구나. 하나님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짓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기준과 판단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4장부터 해보면요. 어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교만한 자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야.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중요시하는 자. 교만한 자와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라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그동안 견디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해서 마음이 전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메시아 온다면서요. 왜 안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에게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이 차이는 뭘까요? 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리가 가지는 가장 분명한 차이가 뭘까요? 에?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오, 예수님 정답이죠.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아직 오지 않은, 아직 만나지 못한,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성탄을 기념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고 재조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성탄이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승천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한번 또다시 약속할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만 알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너희는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약속을 지킴으로 너희 가운데 임한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그때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결코 실망하지 말고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이루신 약속을 통해서 또다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는 분이구나.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내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지실 것이구나. 우리 그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